우린 다 죽어서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청령왕국을 지나 영원 무궁 세계에서 영생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자와 같이 살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로서 좀 품격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이렇게 품격 있는 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어떤 구원을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의 이 지위가 어떤 지위고 우리 할 일이 무엇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품격 있는 신앙생활, 즉 진실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답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늘의 소망을 가질 사람이죠. 그 사람답게 우리가 좀 정말 순수한 진실된 그런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구원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지위가 무엇이며 우리 할 일이 무엇인 것을 깨닫도록 해봅시다. 먼저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구원이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서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택하신 예택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택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 영광의 찬미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주권 의지로 예정하신 예정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에게 닥친 일들이든 또 순서든 간에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 것은 없으니 즉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순서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정 가운데 우리에게 닥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플 것도 없고 놀라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은 다 예정이니까, 나를 위해서 정해놓은 일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모든 것이 결국 내 구원에 이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정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영계의 것, 물질계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식물 교제로,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밥으로, 우리의 이용물로 다 두셔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고 쓸 것이고 얼마든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창조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태가 말이죠, 이 보통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상태가 이루어 말할 수 없는데, 그럼 적어도 말이죠, 참 내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 모든 생활이 거기에 격에 맞는 그런 생활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런 우리의 이 정말 위치가, 내 모든 이 받은 바의 이 상태가 어떤 것인 것을 모르니까 우리의 이 모든 이 생활의 품격이 이 세상 사람 똑같이 악은 악으로 독은 독으로 그냥 죄짓고 그냥 일치열 그냥 싸우면서 다투면서 우리 이렇게 사는 이런 생활을 보면 정말 깝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 받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창조의 구원을 받았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오신 도성인신, 이 보통 구원입니까? 이런 보통 은혜입니까? 보통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정말 세상에 검수보다도 못한 그런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하시는 구원을 주셨어요. 도성인신의 구원으로 신인 양성 1위로서 사활 대속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 오신 것은 하나 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오셔서
우리의 이렇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이런 자, 하나님의 애시 당초 당신의 목적의 대상으로 삼으신 그 고귀하고 풍기스러운 이런 존재된 우리를 거기에 걸맞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잡다한 저지로 놓은 우리의 잘못된 그런 죄 문제, 또 불의 문제, 불모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기를 값을 다 치러서 완벽하게 법적으로 조금도 하자 없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신성 인성이 하나 되어서 하신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하셨다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구원으로 우린 죄에서 이제 완전 해방 자유받았죠. 그리고 사망에서 해방 자유받고 마귀에서 해방 자유받아서 우리가 다 죽었다. 부활한 거예요.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 부활로 영생하여 하늘나라 가는 거, 이거 보통 일입니까? 그 모든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를 딱 끌고 매는 요 쇠줄보다도 더 단단한 죄줄을 단방에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로서, 사제의 대속의 역사로서 끊어버리셨어요. 죄에서 해방 자유, 죄 결과인 사망에서 해방 자유, 다 종질하는, 사망에 종질하는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자유해가지고, 야 나는 잔다, 좀 이따 깨어라, 좀 이따 만나자. 이 얼마나 멋집니까? 멋진 이런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로 사망에서 자유됐기 때문에 마귀가 꼼짝 못해. 그저 우리를 신앙생활 하도록 부채질만 해주고 덩어리만 씩씩 건져주고, 이 정도지 마귀가 과거같이 우리에게 뭐 군림합니까? 꼼짝 못하는 이런 마귀가 된 것이, 마귀에서 자유된 것이, 이것이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완전히 자유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실로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할 인생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떼놓고 가지 않습니까? 들어 문지 안 날 자가 어디 있냐 그 말이야. 네가 부정이니 뭐 잘못된 할 때 뭡니까? 코웃음 치지 않습니까? 아이고 치, 니는 어떻고 하면 그다음 뭡니까? 입이 쑥 들어갑니다. 뭐 왜? 자기도 죄란 말이야. 자기도 옳은 것이 없다고 말이야. 옳은 것을 한 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부정을 보고 고함 치를 수도 없어. 참 웃긴 거 아닙니까?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우리 주님께서 대행의 칭의역서서 하나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 어렵게 하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하나님과 죄와 불의로 원수된 이 관계를 화목의 제물로 죽으시고 화목의 일생을 사셔서 하나님과 화친된 아들 생명. 여러분 생명이 이 장난입니까? 죄로 우리는 생명을 잃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 사활의 대속으로 사제 칭의 화친의 역사를 통해서, 사제 칭의 화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잃었던 생명 얻게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들 생명의 구원을 우리가 주신 거, 이 구원이 이 보통 큽니까? 그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향한 이 영생의 중생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영생할 수 있고 영감으로 영생할 수 있고, 사람이 영생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3년 하루 사는 것이 죽는데 오늘 살았다. 아이고 피곤하다야. 좀 쉬어야 되겠다. 이 뭐지요? 자기가 완전 고갈된 거예요. 에너지가 다 쓴 거예요. 에너지 보충하기 전까지는 못 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영생을 만들 수 있어요? 영생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활 대속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신 중생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중생이 영이 영생하는 영이 되어서 우리의 이 육도 얼마든지 이제는 영생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이 길을 빵 뚫려준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것이에요. 영생의 구원, 진리로 영생하고 영감으로 영생하는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은 가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야야 네가 놀고 먹으라가 아니고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을 내가 하사하노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하나의 모든 축복을 마무리에 다 친다는 선지자, 다 관리, 다스리는 왕직을 내가 수여하노라. 이런 직분을 받아가진 구원까지,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주신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받은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우리 예수 믿었죠? 그럼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는 그냥 말만 나 예수 믿는다 끝,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는 이런 복된 상태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구원받은 자는 그 지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 여러분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것이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부자 관계 또는 부녀 관계, 모자 관계, 모녀 관계를 봅니다. 그러면 말이야, 아이고 엄마하고 치대고 하고, 또 엄마도 애가 이뻐서 작은 걸 우리 영은이나 은기나 시하는 거 보면 말이죠, 웃기도 않습니다. 엄마 없이 못 살고 막 난리라 난리. 그리고 이게 보통이 아니라, 근데 이거 보고 있으면 말이죠, 이뻐, 사랑스러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딸이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 사랑. 그냥 법적으로만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의 형식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죠.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정말 수리에 밝은 그런 이 잔머리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늘 것 누구 겁니까? 주인이 없죠. 왜 주인이 없습니까? 누가 만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만들었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죠? 하늘 것도 하나님, 땅의 것도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도 피조물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소멸한다 할 때, 여러분들 이 아까운 세상 누가 불로 태웠냐? 물론 누가 불로 태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그게 불가능입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어쩌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걸 그런 리가 했는데, 물로 이 세상 닥스리하겠다 할 때 그럴 리가 했지만 그럴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처럼 앞으로도 불로 다 소멸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분이 주인이라는 증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야, 내 다 싹 쓸어가지고 새로 만들어줄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진행되어 나갈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상속받은 아들 됐다니, 우리 지위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정말 격하시키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정말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뭐 하면은 겸양지덕이 아니었어. 그런 것이 참 자신이 좀 경량지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너무도 없으니까, 못났으니까 내세울 것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긍심이 강해야 됩니다. 자부감이 넘쳐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받은 상속자이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드러날 때 모든 천군 천사 인정해주고 모든 마음을 인정할 때, 와, 야, 나 좀 괜찮은 놈인데, 대단한 놈인데, 그렇게 여러분들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소망 가진 자는 좀 품격 있게 우리가 살자고, 품격 있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살자 그 말입니다. 정말 진실되게 순수한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자 하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아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일을 계대한 일을 그저 돈만 주고 야 그냥 뒷방에 구석에 그냥 앉아 있거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그런 주신 자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계대를 받았어요. 그 계대받은 역사는 뭡니까? 선자의 일, 왕의 일, 제사장의 일을 멋지게 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충만케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다 계대받은 자, 하나님을 계대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 우리가 이렇게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같이 우리가 위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위로가 얼마나 세상이 주는 어떤 위로보다 큰 위로가 된다고요.
우리에게 환난 주신 것은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니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 주게 하시려고 환난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을 당한 사람의 그런 유족의 아픔은요, 누가 가서 위로 제일 잘해줍니까? 그 상을 당해본 아픔을 같이 겪은 동병상련인이 가서 위로해줄 때 위로를 잘합니다. 왜? 그 슬픔을 아니까, 그 아픔을 아니까, 그 눈물을 알기 때문에, 그 부재의 그 공허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저 아이고 안 됐다, 힘들지 하는 한마디에 그냥 자기의 모든 감정이, 인격이 확 그 속에 묻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드시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가서 위로하니,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 이 여러 말씀으로 위로하라. 그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위로받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계대받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찬미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아들로 영광의 찬미로 다시, 그래서 야, 너 좀 1등 해라 할 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1등을 한다고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이죠. 안 그러면 너무 그냥 뭐 1등 무슨 1등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 뭐 자꾸 뭐 공부가 뭐가 대단하다고 공부 그렇게 1등 하라 하냐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영광의 찬미예요. 우리를 그릴 때 어디에 세워놨습니까? 산에 있는 꼭대기에 세워놨어요. 등경에 있는 등불로 세워놨어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멀리 비춰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다 볼 거 아니겠어요? 그 나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질이 못난 분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존귀하신 분이, 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능력 있으시다, 이렇게 야 나를 좀 나타내다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해도 좀 근위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고 제가 푼수도 아니고 그냥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사람이 왜 저래 하면, 저 사람이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아이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래? 이래 된단 말이에요. 모세가 왜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못 들어요. 뭐로? 말로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신 그 이상의 감정이 섞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다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당시 영광의 찬미로 세우셨습니다. 영광의 찬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 내가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 1등 해라.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바람대로 역사해 주시니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못합니까? 바람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수고 노력을 그냥 격화시켜서, 아이까지 그 나 같은 자가 뭐 은혜 받았다 해봐요. 은혜 받으면 뭐 하는데 뭐, 예수 믿으면 뭐 하는데 뭐, 교회 오면 뭐 하냐 그 말이에요. 교회 오면 죽지 못해 오긴 오지만 와봐야 아무런 그런 이익이 자기 없는 거예요.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을 모르고 자기 주의가 어떤 것인 것을 모르는 거, 모든 건 믿음으로 다 가지는데, 그게 아무리 밥상에 차려놔도 믿음이 없으니 그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배는 여전히 고픕니다. 밥상은 차려 있고 냄새 나도요, 그냥 여전히 구원 받아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아도 실질적인 구원의 혜택은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고 지위가 어떤 지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찬미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찬미. 이 아들 된 우리에게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영생을 주신 영생한 아들이에요. 우리 그저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잠깐 일시 법적으로 그냥 지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들. 왜 우리 영생한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거듭난 이런 자 된 자는 영생하는 자 되었으니, 영생하는 아들이, 아들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 영생의 타이틀까지 붙여보십시오. 너는 장수한 아들 되어라. 아이고 고맙지요. 너는 아주 장구한 아들 되라. 이것도 고맙지 않습니까?
근데 너는 영생하는 아들 되라. 이건 고맙다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상상을 못할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생하는 아들이 된 자입니다. 그리고 만물 고대 소망의 아들이에요. 모든 만물이 우리가 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이번에 삼전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서 돈을 제법 많이 벌어요. 국가에 이 세를 많이 내요.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문 닫겠다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불이익이 온다고 말입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야, 데모하지 마라. 너 배부르다 아이가 해서 그냥 편들어 주는 거예요. 그 보니까 참 우습지 않습니까? 실제 왜 편들어 줍니까?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이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요, 참 좋은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나로 통해서 만물이 다 먹고 사는 정도 아니고 살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 창조한 겁니다. 이 모든 지금 세상 피조물은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불로 소멸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착 타치한 것들 있잖아요. 성도가 쓴 것들, 이것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갈 피조물 됩니다. 새 창조 때 그때 다 새롭게 창조될 것들이에요. 영생을 가진다면. 그러니까 만물이 학수고대하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써주세요. 의의 일에 써주십시오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죄 짓는데 다 돈 쓰고 죄 짓는데 자에게 모든 걸 쓰면 만물이 복종케 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복종 안 할 수는 없고, 너무 억울하다. 아이고, 내가 니 때문에 영매를 내가 지옥의 형벌 불에 다 타서지는 없어진 내가 이 만물 됐으니 이놈의 원수된 이 양아들아 니 와 이런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요, 이렇게 만물의 학수고대의 소망, 고대 소망 위치에 있는 아들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아들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직, 하나님의 선지자직, 하나님의 왕직,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직 그대로 이양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그리스도의 선자직, 그리스도의 왕직, 세세뭉토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했잖아요. 우리 주님과 똑같은 그런 지위에서 이렇게 왕노릇하는, 이야, 여러분, 이거 우리 지위가 보통 지위입니까? 이 보통 지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산에 기도하러 가보세요. 산새들이 지적이고, 산에 새가 있으니 지적이겠지. 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이 생활하면요, 만물이 그냥 노래를 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성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전공의 교인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새는 이름을 성조로 붙인 것이지, 근데 공기가 아주 맑고 굉장히 조용한데 이 새가 좋아해요. 그런 곳이 있으면 성조 울면 아주 새 소리가 좀 특이합니다. 구슬프고 특히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가고 그러면 만물이 다 좋아해가지고 얼마나 협조합니까? 기도할 때 뜯어쌌습니까? 하고 맑은 그런 공기 나고, 그러니까 성조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울면 이 참 듣기 좋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아들된 위치가 만물 고대 소망의 위치에 있는 그런 자가 되어 있는 우리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위치에 우리를 두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가 되니까 만물이 이렇게 다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좀 전에 표현한 같은 자연이 거기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들 된 자가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좀 잘 이해를 못 하시겠거든. 한번 원동 기도원에 한번 홀로 기도를 한번 가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만물이 어떻게 협조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드리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자, 하나님의 왕의 직위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도, 믿음, 회개의 특권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특별한 권세. 여러분 깝깝합니까? 네 신용카드 받았지? 예. 써. 이거 쓰면 뭐합니까? 이거 플라스틱 같은 이거. 지금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한데, 당장 밥이 필요한데, 야, 요즘에 혼밥 해도 이 껄금이 다 준다. 괜찮다. 저 편의점 가가지고 하나 사모 봐라. 그러면 1,000원짜리도 다 된다. 이거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안 쓰면 되죠. 믿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특권을 주셨잖아요. 기도. 답답하냐? 기도해라. 하나님 들어줄게. 하는데 기도해 본들 그래 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준 것 특권이 있어도 안 쓰면 안 쓰는 거죠.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면 써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특권 알고 기도해 본 사람은 다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거예요.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봐야 그게 뭡니까? 기도에는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기도에 거리기 있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 있기까지 기도해야 거기 기도죠. 기도하다 말고 이 기도하는 것이 됩니까? 특권을 못 믿으니까. 그 믿음의 기도가 없으니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의 특권, 내가 잘못했습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피로 씻은 우리 죄니 다 용서하시고 눈보다 흰 양털보다 깨끗게 하나님 해주시는 이런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씻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어디에 있겠어요? 성도에는 회개의 특권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됩니까? 믿음이요. 이는 하나의 연결. 하나님께서 전능의 역사 우리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병등자를 일으켜 주셔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 이런 특권을 받아가진 아들이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 목적, 예정, 창조, 섭리, 보존하신 모든 것을 다 우리 위해서 하신다. 우리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있는 요 마이크도, 그리고 책상도, 의자도, 그리고 부는 이 모든 선풍기, 바람도, 에어컨의 그런 냉랭함도 말이죠. 밖에서 좀 웅웅거리고 다니는 그런 차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조화의 역사, 우리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런 역사를 받을 수 있는 누구와?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입니다. 어떤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목적, 예정, 창조, 보존, 관리, 섭리를 우리 위해서 하시는 그런 아들이 된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동행하고 상호 내주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아들 된 자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비서실장 그 뭐가 대단하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권력이 있습니까? 그게 문고리라 하죠. 문고리에서 문을 열죠. 대통령 만나고 싶으면요 비서실장을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권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권력이 늘 대통령 같이 가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문고리입니다. 문고리. 우리를 통해야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과 상호 내주, 하나님과 동거 동행하는 이런 아들 되었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 보통 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위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지극히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아들 된 지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런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은혜 받고 또한 우리가 이런 지위에 있게 된 것이 왜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입으라고 이렇게 하셨다 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입었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첫째 사람, 즉 아담이죠. 아담은 흙에서 났잖아요. 여러분들도 알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첫 사람이 흙에서 났으니 그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 그럼 누구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아담, 그 다음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흙에서 난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났죠.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자, 흙에 속한 우리에게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육. 우리 육은 흙에 속한 겁니다. 그럼 육은 흙에 속했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입었을까요? 첫째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이 됩니다. 어떻게? 부모의 부족모혈로 그 부모의 염색체로, 염색체로 거기 떼어나와서 우리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이제 사람이 되어서 출생한 거예요. 그 출생했을 때 보니까 와, 판박이네. 니는 완전 붕어빵이네. 너가 아버지 꼭 빼닮았네. 너가 엄마 꼭 닮았네. 안 닮았다 해서도 발가락이 닮았네. 그런 말 같지 마요. 어딘가 보면 다 닮은 구석이 다 있습니다. 절대 피는 못 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유전자 없으면 절대 닮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우리의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은요, 첫째 아담의 형상을 딱 입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늘에 속한 이 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믿는 자 된 우리, 이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예수 믿는 자 된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형상을 입었을까요? 둘째 아담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둘째 아담의 형상은 어떻게 입었는고 하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란 이 하나님의 요소, 이 요소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과 연합을 시켜주었어요. 연결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이것이 예수 믿게 된 우리입니다.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 하고 그 때가 중생의 때입니다. 그래서 중생 때 피와 성령과 진리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제 산 사람이 되었죠. 이 산 사람이 뭡니까? 둘째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라 한 겁니다. 둘째 아담의 형상을 입었을 때 그때 우리의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입을 때 한 번에 입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은 단일체가 아니고 이것은 종합체입니다. 종합체란 것은 내 육의 마음, 내 몸에 수많은 세포들, 수많은 기능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서 내 마음인데 마치 단일의 마음같이 표현하죠. 내 몸인데 단일의 몸같이 표현하죠. 그러나 몸의 기능들은 수없는 기능이 있고 마음에도 수없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종합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 둘째 아담의 형상을 입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바 죽게 될 우리의 육, 좀 있으면 우리의 이 마음, 몸의 이 기능들이 다 세잔해집니다. 낡아집니다. 다 없어져요. 그래서 기억력도 다 우리가 사라지고 내 기력도 사라지고 내 모든 기능도 사라지고 어쩔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인생의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죽을 우리의 몸과 마음인데 이것을 이제 둘째 아담의 형상으로 입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의 할 일이랍니다. 입이 뭐하는데 입으면 그 입은 우리의 심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의 기능은 영생의 기능, 영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을 이 몸과 마음을 둘째 아담의 형상을 입혀서 영생의 기능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우리 할 일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둘째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입을 수 있을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같이 입을 수 있는 것은 영이 입기를 무엇으로 입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중생의 역사죠. 연결로 살았단 말이에요. 연결로 둘째 아담의 형상을 입었어요. 이와 같이 육도 하나님과 연결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둘째 아담의 형상을 입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연결됩니까?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연결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의 대속의 역사는 중보의 역사예요. 주님의 이 대속의 역사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연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나 외에는 하나님께 연결될 그런 방법, 이치, 도구, 그게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이게 있으면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그 연결 고리하는 작용사는 바로 진리와 영감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자기가 딱 믿고 나는 주님의 대형의 역사로 사죄받았다. 대형의 역사로 어렵다. 대화친의 역사로 하나님 하나 되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되새기는 겁니다. 그걸 자꾸 자기가 되새기고 그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하는 그것이 이게 뭐냐? 하나님께 연결하는 연결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절대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 있으면 하나님 돌격하십니다. 하나님 연결이 안 돼요. 어이가 없으면 하나님 연결이 안 됩니다. 화친이 없는데 하나님 연결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를 붙들어 보십시오.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딱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을 느껴요. 그래서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자기가 딱 믿고 그 안에서 그 연결에 고리되는 내가 성경대로 살려고 해요. 진리대로 살려고 해. 영감대로 오늘날 내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영감이죠. 영감대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이렇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삶으로 인해서 그 심신의 기능이 둘째 아담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입게 되어진 그 정도가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자꾸 행하죠. 살아있기 때문에 숨쉽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우리의 이 삶은 그때 전부 다 영생의 기능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나중에 죽으면 다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통과 잘했어 칭찬받는 우리 행위 아니겠어요? 그건 다 전부 다 우리가 청령왕국 갈 때에도 들고 가고 영웅 무궁세계 갈 때도 그것이 그대로 입고 가고 왜 부활할 때 그건 다 우리가 이제는 내 기능으로 영생의 그런 기능으로 우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할 때 같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형체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능도 다 부활됩니다. 그런 기능이 가지고 이제 영원토록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나라에 우리의 실력이 되고 종기가 되고 영광이 되니 그 영광의 차가 그 기능 많은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기능이 없는 사람은 이름 모를 유순같이 그냥 막 뱅글뱅글 돌 것이고 그런 사람은 두고 불 가운데 구원 얻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실로 큰 구원 받은 자요. 우리 너무도 놀라운 지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입니다. 이런 자로서 우리가 좀 정말 진실된 예수 믿읍시다. 품격이 있는 예수 믿읍시다. 다시 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 믿자 말이야. 예수 믿으면서 저기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세상 사람과 똑같고 뭐 보면 말이야. 하는 짓거리 보고 생각 보고 행동 보면 말이죠. 이건 뭐 아이고 뭐 믿는다 말을 못해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데 6.25 동란 때 거기 위층에서 뭐 2달 동안 그 점령되었을 때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루는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냥 총을 가지고 새벽 예배 드릴 때 딱 둘러서가지고 그냥 목사님 너 나와! 예배 마치고 이제 갔어요. 해가지고 사태가 한번 떡 들어오더니 착진 안 했구만 하고 데리고 이제 산소 간다고 이제 잡아 죽이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 없을 때 열심히 전도했더니 들어서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순수한 예수 믿으십시오. 가십시오. 그래 가셨대요. 보니까 순수하게 예수 믿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정치에 연루 안 되고 사상에 연루 안 되고 뭐 사람에 연루 안 되고 깨끗하게 예수 믿는 같이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정말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하니까 손댈 수 없지요. 가십시오. 그래서 참 목사님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보다 참 은혜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순수한 예수 믿자. 진실한 자가 이깁니다. 진실한 자가.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우리 예수 믿다고 하면서 진실되게 믿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런 아마겟돈 같은 그런 재환란에 절대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세대가 너무 혼탁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혼탁해졌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예수 믿읍시다. 실로 진실한 예수 믿읍시다. 품격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뭡니까? 우린 다 이제 지극한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삽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날마다 입어가는 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서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서 신인, 진학, 일행의 생활, 이 생활하는 우리가 될 때 그게 뭡니까? 가장 격있고 가장 멋지고 정말 진실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날마다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서 덧입어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길 바랍니다. 다 같이